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우리 주일 예배 주님께 찬양하며 또 함께 예배할 텐데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활짝 열고 주님 바라보며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의 떡으로만 살도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주님 되시기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임을 좀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기로 소원합니다. 시간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왕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약속의 주님을 우리 함께 바라보시면서 우리 힘차게 있는 자리에서 우리 손뼉 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달리사 진노를 얻으셨네. 내 모든 죄 감당하신 주의 안에 살리라. 주님 나라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아래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셨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아래 살리라. 굳건한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처소에서 이렇게 아버지를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요, 어디서 예배드리든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 한 분을 향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한 주간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모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며 새 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5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늘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을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영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영상으로 이 시간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상황 가운데 중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아시아와 전 세계적으로 모두 불안해하고 있으며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예배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하여 주시며 이 혼돈에서 우리를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빛과 충만과 질서를 이루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빛을 주시고 혼돈과 불안을 이길 새 질서를 주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하여 생명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욕망과 무질서한 생활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옵시며 이 나라와 국민과 세계를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방역 당국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각급 의료기관의 의료진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희생을 당하고 위기와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과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질병본부를 비롯하여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대처 인력을 잘 예비하여 협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갈구하며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시며 기도의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발원지 중국을 비롯하여 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지혜를 모으고 서로 협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백신을 비롯한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어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하옵소서. 풍랑을 잠재우고 공포에 떨던 제자들과 함께 하신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잠재워 평화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어둠의 세력을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살아운동력 있는 대언의 말씀을 선포하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듣고 영혼이 살아나고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며 삶의 문제가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또한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전하는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 듣고 깨닫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복받고 위로받을 말씀 하나님 잘 전달하게 도와주시고 듣는 성도들 잘 알아듣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누가복음 5장
이 말씀은 뭐 대부분 아실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계실 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대채 메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집에 들어갈 길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붕 위에까지 병자를 침대채 끌고 올라가서 지붕의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그 침상채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대지를 좀 볼까요? 첫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악조건이 기회다라는 거 먼저 나누겠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 또 주어진 환경, 주어진 여건, 조건, 지금 당장 보여지는 모습만으로는 지금의 그 조건이, 지금의 그 사건이 좋다, 나쁘다, 또 유익하다, 해롭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그 조건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결과까지 봐야지, 끝을 봐야 비로소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병자의 상황, 지금의 상황을 보면 조건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 18절 보시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그 중풍 환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뇌출혈 혹은 뇌졸중에 걸려가지고 몸을 못 움직여요. 지금도 이 뇌출혈이나 뇌졸중으로 많은 사람이 죽거나 식물인간이 되거나 그 여러 장애를 유발하는 무서운 병이죠. 이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보면은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올 때 업어올 수도 있는 건데 침대채 메고 왔다 그럽니다. 그 얘기는 뭐냐? 완전히 마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업을 수도 없을 지경의 환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침대채 메고 이 사람을 데리고 왔죠. 그러니까 상당한 악조건입니다. 병만 놓고 봐도.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죠.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소망이 좀 보이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침대채 들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18절 다시 보시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19절 상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침대채 메고 예수님 앞에 갈 방법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지금 상황을 보면은 상황이 아주 좋지 않아요. 악조건입니다. 지금으로서 봐도 중환자, 고칠 수 없는. 하지만 치유의 능력이 있으신 주님께 데려가려고 했더니 나아갈 수 없는 여건, 아주 나쁜 조건이죠. 하지만 이런 악조건이 결과적으로는 지붕을 뚫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의 큰 치유와 능력을 맛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도 좋지 않은 조건, 좋지 않은 상황 얼마나 많습니까? 돈은 늘 부족하고 건강도 어디 한 군데 꼭 아픈 구석이 있고, 지금 이렇게 특히나 국가적으로 아니면 뭐 전 세계적으로죠, 교회적으로도 안 좋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악조건이죠.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이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모든 좋지 않아 보이는 것까지도 선을 이루는 재료로 쓰여진다라고 성경이 약속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병자와 그 친구들도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물과 악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새 길을 여는 데 쓰여집니다. 19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만약에 순적하게 예수님께 갈 수 있었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많지도 않고 침대 가지고 그냥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었다 그러면, 지붕에 오르는 모험도 기와를 벗기고 지붕을 뜯어내서 예수님 앞에 그 침대채 병자를 줄에 매어 달아 내리는 이런 열심, 새로운 시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런 일까지 하죠? 장애와 제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붕을 뜯어내서 사람을 달아 내리고 예수님 앞에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새로운 시도,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러죠. 이건 모두 악조건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세기를 개척하고 더 높은 수준의 도약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런 예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악조건과 제약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고 그것이 세기를 열고,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 명량이라고, 그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소재로 해서 만들었죠. 여러분 명량해전 아시죠? 실제 역사 기록입니다. 그 133척의 일본 군함과 그 조선 수군의 군함 13척, 그냥 비교해도 10대 1이 넘습니다. 싸워서 이기죠. 그 울돌목이란 곳에서 싸워가지고, 이건 세계 해전사에서 도저히 비슷한 경우조차 찾아볼 수 없는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군들은 이건 신의 경지다, 그래서 이순신 사당도 짓고 그랬습니다. 숭배하고. 어떻게 이런 높은 수준의 전략, 뭐 그전에도 이순신 전략이 귀신 같았지만 명량에 비하면은 사실 평이한 거죠. 이런 귀신 같은 전략, 새로운 전술의 지평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지독한 불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워볼만 하다든지 약간 불리했으면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이건 거의 한계 상황이었습니다. 지독한 장애를, 불리함을 안고 싸워야 되니 그곳에서 새로운 전술, 신기에 가까운 전략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그 중동 특수, 단군 이래 최대의 특수였다고. 중동이라는 세기를 어떻게 뚫었습니까? 석유 파동, 오일 쇼크라는 악재가 세기를 연 거죠. 그 악조건이 세기를 연 겁니다. 그 악재가 없었으면 특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께 언제 간절한 기도가 올려질까요? 언제 우리가 신앙의 도약을 하게 될까요? 나는 아무 일 없이 편안한 와중에 내 인생에 가장 깊은 교훈들을 얻게 되었고 신앙의 도약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나는 나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힘든 내 삶의 이런 장애와 악조건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었고 기도가 깊어지게 되었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었다 그러면 언제든지 예배당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합심하며 부르짖고 이런 게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목마름이 지금같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히려 영적 목마름이 커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에게 하는 걸 요즘 많이 듣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의 특별한 은혜를 맛봤다는 고백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길을,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 것은 신종 감염병이라는 악조건이 새 길을 열었고 새 은혜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 가지고 있다. 내가 아무 제약이 없다. 그 모든 게 호조건이다. 이걸 꼭 축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본문의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처럼 길이 없어 보이고 지독한 악조건에 부딪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크게 경험할 기회가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큰 기적을 맛봤을 때 하나님의 큰 응답을 맛봤을 때 그래서 큰 감사와 기쁨이 넘쳤을 때는 거의 전부 다 악조건인 경우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베푸신 능력만 좀 꼽아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사건들만 한번 다 보십시오.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다든지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가장 큰 기적은 죽은 나사로를 그 4일이 지난 후에 살리신 사건이죠. 이런 능력을 베푸셨을 때 보면 다 언제입니까? 상황적으로는 악조건이에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딱 떨어졌습니다. 이거 대단한 큰 사건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또 날 때부터 앞을 못 봐요. 엄청난 장애죠. 그 최악은 나사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죽어가지고 장사 지낸 지 4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런 악조건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발휘되고 기적은 항상 그런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살고 있고 아무 문제 없고 평탄할 때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응답이 임하고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나사로의 경우를 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재밌게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내가 나사로가 끙끙 앓다 죽는 그곳에 있지 아니한 것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나사로에게 있어서는, 나사로와 나사로의 가족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안 좋은 조건이죠.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고 멀리 계세요. 불러도 안 오세요. 내가 이렇게 악조건이 만들어진 것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왜지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런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거야. 내 능력이 더 크게 발휘될 거야. 그래서 이런 악조건이 마련된 것을 나는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셔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시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의 능력을 봅니다. 모든 사람이 기뻐합니다. 엄청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죠. 경제적으로 정말 지금 타격이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 당장 감염병에 대한 위험도 위험이지만 경제적인 타격이 참 만만치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여건이 된 것을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왜냐? 이 어려움은 망할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런 악조건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이고 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며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평안하고 순탄한 때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의 어려움, 이 악조건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더 잘되게 하시는 끝이 좋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 읽습니다. 시작. 다른 측면을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다시 살펴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병자가 있습니다. 병자. 온몸이 마비되어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못할 정도로 마비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대치에 메고 왔죠. 또 한 면, 반면에 이런 마비된 자를 능히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이 계십니다. 가버나움 한 집에 머물고 계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마비된 병자, 그리고 그를 능히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 이제 필요한 게 누구죠? 이 둘을 연결시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번째, 이 둘을 연결시키는 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소망 없는 병자가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들, 이 연결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연결시키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항상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고, 가정의 문제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여튼 뭐 병 문제, 돈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만나고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연결자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그 연결자의 역할을 우리가 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여 믿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연결자로 쓰시려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셨다고 하면 내 주변에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해 고통과 문제와 사망의 그늘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일 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있습니다. 이제 할 일은 그 예수님과 그들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침대에 메고 온 네 사람처럼, 지붕을 뜯어내린 네 사람처럼. 그러면 이 연결시키는 사람이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옵니다. 첫째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은 능력이 있다. 예수님은 능히 이 친구의 마비된 것을 고칠 수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20절 보시겠습니다.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누구의 믿음이죠? 그들의 믿음이죠.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을까요? 예수께 데려가면 살릴 수 있다. 예수님께만 데려가면 이 친구도 온전해질 수 있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연결자에게 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쓰러진 사람, 몸과 영혼 병든 사람, 깨어진 영혼들 분명히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 저 사람이 예수와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그 확신이 없는데, 예수님이 답이다라는 확신이 내 속에도 없는데 내가 누굴 데리고 갈까요?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모든 아픔과 모든 문제와 모든 질병과 모든 깨어진 것에 답이 되고 치유자 되심을 먼저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건, 첫째는 믿음이 있고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답이시다.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 예수께 데려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님은 치유자가 되시고 답이 되신다 라는 믿음만 있다고 해서 연결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하나가 더 필요한데, 이 사람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신 예수님께 이 친구를 데려가기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연결에는요 쉽지 않습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뭔가가 희생이 치러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연결자가 된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죠? 첫째, 시간을 내었습니다. 시간을. 이때는 하루 노동을 못하면, 하루 일을 못하면 아마 굉장히 힘든 세상이었을 텐데 일단 하루라는 시간을 내야죠. 이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아픈 친구 뭐 병원 데려가기 위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뺀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일단 이들은 자기 시간을 냈어요. 거기서 일단 희생이 치러졌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당시 거리를 이 사람들이 온 마을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가버나움에서 얼마나 떨어진지, 아무리 가까운 마을이라 할지라도 이 시대 그 자갈투성이의 그 비포장 도로를 침대를 채 들고 병자를 걸어서 예수님이 있는 데까지 왔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희생이 치러졌죠. 왔습니다.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네. 다음에 오자. 포기하자. 그럽니까? 18절 19절 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19절,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어떡합니까? 지붕에 올라가 침대를 메고
지붕으로 낑낑대고 환자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끈을 달아서 밧줄에 매달아서 달아내립니다. 쉬운 일 아니죠. 기와를 벗기고 지붕을 뜯습니다. 지붕 침대 병자를 지붕까지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지붕을 다 뜯어내고 달아내립니다. 나중에 집주인이 또 배상하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물어줘야죠. 그때야 병자가 나았으니까 박수치고 화냈겠지만 나중 가서는 야 우리 집 지붕 다 뜯어놨잖아. 누가 배상할 거야? 니들이 뜯었지. 이러면 배상해줘야죠. 시간 들이죠. 노동력 들이죠. 그 다음엔 돈까지 내겠다. 나는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이 친구를 예수께 데려가기 위해서라면 난 기꺼이 돈도 지불하겠다라는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이 희생을 감수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연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연결하려고 하면요, 계속해서 문제는 발생하고요, 난관이 있고요, 회방이 있고요, 마음도 다치고요, 하여튼 시간고 돈이고 치러야 될 값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믿지 않는 가족과 예수님, 어려움 당한 그 친구와 주님, 하여튼 누군가를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내가 볼 때 쟤도 예수가 필요해, 내가 예수 만나서 해결받았어, 쟤도 예수가 필요해, 연결시켜주고 싶다 라고 할 때는 반드시 난관이 있고 치러야 될 값이 있고요, 기꺼이 감당해야 될 희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연결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정리합니다. 병든 세상이 있고 그곳에 마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내 자녀를, 내 가족을, 내 가정을, 저 친구를, 지금 이 신종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 위기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과 주님을 만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드는 값을 기꺼이 지불하겠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어이 나는 주님께 데려가겠다. 주님은 오늘도 이러한 믿음과 희생이 있는 연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세상을 고치시고 그들을 통해 생명을 살리시고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겉으로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들 많은데 속 들여다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로. 특히 겉으로 볼 때 이렇게 성공한 인생들이란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가 필요하다고 잘 생각을 못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길 꺼립니다. 근데 아쉬울 게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요, 그 속 들여다보면요, 다 고독이 있고요, 죽음과 사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요, 질병이 있고요, 세상에 대한 염려가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다 예수를 만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먼데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목장에도 있습니다. 예수께 연결시켜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연결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 남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았고 남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죠.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진정한 만족과 참된 행복을 언제 느낄까요? 사랑을 베풀 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랑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남을 돕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살고 다른 사람이 고침받고 행복해지는 걸 볼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참된 행복을 느낄 수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며칠 전 TV에서 대구에서 봉사하는 의료진들 인터뷰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마스크를 하도 쓰고 있어서 얼굴이 짓무르고 2교대 근무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요, 누구 하나 그 얼굴에 짜증이 있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얼굴에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물론 피곤해 찌들어 있긴 하지만 제가 언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언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기쁨에 찬 인터뷰를 봤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두 나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남을 위한 희생 없이 오로지 나를 위해서 살면 기쁠 것 같으시죠? 그럼 만족할까요? 아니요, 절대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병자를 데리고 주님께로 온 이 사람들처럼 내가 기꺼이 희생하여 시간도 희생하고 내 몸도 희생하고 돈도 희생해서 주님이 필요한 저 사람, 주님이 필요한 저 영혼을 내가 주님께 데려가겠다, 연결시켜주는 인생을 살겠다 할 때 거기에 진정한 생의 기쁨이 있고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능의 성도 여러분, 특히나 이렇게 온 나라가 전 세계가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로 연결자가 되시고 헌금으로, 헌신으로 연결자가 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죄로 마비된 세상, 죄로 죽어가는 내 가족들, 친구, 이웃, 주님께로 연결시켜주는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조건이 세기를 여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은 악조건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능력을 발휘해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지금도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안 좋은 여건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를 주시고 일찍이 체험해보지 못한 공급을 맛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땅에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주님이 필요한 상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무릎으로, 눈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주님과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연결자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우리 삶에 참 행복과 만족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기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인한 예배가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조금 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감염자가 2명이나 확인이 되었고 시에서도 계속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영상 예배 지난주에는 10시 반에 한 번만 송출했는데요. 9시부터 이렇게 송출을 하겠습니다. 8시 반부터 송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찍 들으시고 또 일부 예배 들으시다 보면 일부 예배 들으시고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교육부서들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유치부는 10시, 초등부 10시, 중고등부 9시 반 이렇게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계좌로 하셔도 되고요. 모으셨다가 나중에 직접 교회 오셔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새벽 예배는 각자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경건생활 꼭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구원금 많은 분들이 해주고 계신데요. 구원금 하실 분들, 동참해 주실 분들은 구호라고 이름을 적어서 구호와 그 뒤에 이름을 적어서 헌금해 주시면 전국 제9호협회에 모았다가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더 광고를 잠깐 드리면요. 지금 피가 많이 모자라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이것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작은 정성이고 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무화과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혈액이 많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함께 좀 헌혈에 우리 교회도 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비전 선언 선포합니다. 잃은 영혼 구원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로 세우는 가는교회. 찬송가 43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주일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의 갓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밝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사용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사용동하리라. 나의 갓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시비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등불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등불나게 하시네. 나의 갓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남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명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명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이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신실하신 공급자로 우리 곁에서 도우시고 채우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크신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